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새 아이들 잠재울 때 대개 보면 이제 이마에 대개 키스 한번 해주고 I love you 하고 불 꺼주고 잘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대개 한 이불 속에 아버지하고 함께 또는 할아버지 방에서 화롯불에 고구마 볶음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래동화죠. 근데 요새는 어떻게 아이들 마지막 재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원래 낮에 노동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저 한 두 번째쯤 하다가 당신이 먼저 잠들어서 엄마 자지 말고 얘기 계속해줘. 그러다가 이제 저도 잠들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래동화라고 하는 것,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전래동화 속에서 참 지혜를 많이 배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도 있지만 그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머니가 해줬던 그 옛날 이야기들 그 속에서 지혜를 많이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손주들한테 내려오는 얘기를 잘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을 나는 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늘을 나는 말.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신하가 왕 앞에서 실수를 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하는 날 왕이 이 신하한테 마지막 할 말이 없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가 왕이 애주중지 키우는 사랑하는 말을 잘 가르쳐서 낳을 수 있게 해줄 터이니 1년만 집행을 유예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 말이 날지 못하면 그때 죽여주십시오. 그럽니다. 왕이 들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말을 날게 해준다니. 그래도 혹이나 또 그럴 수 있지도 않겠냐 해서 이 사형수의 집행을 1년 연기시켜줍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다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동료들이 막 그럽니다. 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당신은 왕을 농락게 했으니 이제는 그냥 쉽게 죽지 못하게 할 거다. 너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빙그레 웃더니 1년 뒤에 일을 누가 알겠나? 내가 먼저 죽을지 왕이 먼저 죽을지 알겠나? 또 말이 혹시 그 전에 죽을 줄 알겠냐? 아니 혹시 말이 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냐? 그 누가 알겠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도 소개한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쓴 분이 이 내용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인생은 선택이다. 선택의 기회가 없다는 말을 하지 마라. 이제 끝났다고.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도 하지 마라. 어디에나 기회는 있고 어디에나 살 길은 있다. 어디에나 행복은 있는데 이것은 내 선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감사도 선택이다. 어떤 형편에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절망에도 소망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절대로 끝이라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선택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선택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 우리는 불행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불행의 뒷면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행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꼭 우리를 불행 그 자체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내가 불행을 볼 거냐 아니면 행복을 볼 거냐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행 그 자체 속에 또 다른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을 기회로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으로 인해서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읽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은 아무리 되뇌이고 묵상을 해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있을까 생각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약에 우리가 뭘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면 아직 똥기는 분들,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하는 분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5절에 가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목동으로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는 목자로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과의 당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저 양들의 목자고 저들은 양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 질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작은 양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다. 여러분, 단순히 이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물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양이냐 아니면 뿔 달린 염소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다. 나는 양입니까? 나는 염소입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인생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 고백은 어디서 왔을까? 어느 때 그렇게 토로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은 내가 양이 아니라 염소이기 때문에, 양이 아니라 염소이기 때문에, 내 머리에 뿔이 달렸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고요, 누가 나를 어렵게 해서가 아니라 내 머리에 뿔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내 머리에 뿔이 달려 있으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나는 양이고 여호와는 목자라고 하는 자기를 양이라고 했을 때 주는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내가 양이었을 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럴 때 내가 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순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양이 나무 밑에서 비를 맞고 있었어요. 양은 털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비가 계속 맞으면 양의 털에
쥐가 다 배에 있어 너무 서 있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새처럼 날지도 못하고 저 여우처럼 뛰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를 맞으면 나무 밑에 초라하게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냐? 네 처지가 그렇게도 슬프더냐? 그러면 네 머리에 뿔을 만들어 주랴. 그랬어요. 그때 양이 하나님, 내 머리에 뿔이 있으면 자꾸 쳐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실수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렇지 싫어요. 그것은요. 그러면 혹 내 입에 사자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주랴. 아니요. 만약에 제 이빨이 날카로우면 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러면 독같이 내 입에도 독을 넣어주려. 안 돼요. 그거는 다요. 양이 하는 말이 하나님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유대 광야 가면 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대 광야 가면 위에 이렇게 쭉 평지 같지만 골짜기가 깊어요. 그리고 이렇게 산들이 있는데 그렇게 산을 보면 꼭 산들이 다 등고선처럼 다 줄이가 있어. 등고선처럼. 여러분 지도 보면 등고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 줄이 있는데요. 저도 하도 신기해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어찌 산이 이렇게 지도에 등고선처럼 저렇게 줄이 쫙 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저게 양이 다닌 길이래요. 목자 앞장서면요. 양들은 그 목자의 발자국을 따라서 움직인대요. 그리고 풀을 그 자기 입에 닿을 정도만 먹는데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걸 따라 쭉 산을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양들은 자기 먹을 것만큼만 먹고 쭉 목자를 따라가서. 그게 결국 등고소처럼. 어떻게 양들이 저럴 수 있을까 그래요.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다른 양이 먹지 않은 풀을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안 움직이고 자기 입만 갖다 대요. 양쪽으로 이렇게. 양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양은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록 그 앞에 무력한 인간이지만은, 인생이지만은 그 엄청난 그런 환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왜요? 그 목자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참 멋있는 일이에요.
결혼하신 분들, 아파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아파 괴로워하는 것, 그것을 옆에 사람이 몰라요. 아프다 그러면 뭔 잔소리야, 그거 못 참아 그랬잖아요. 그럴 때 내가 혼자 사는 건지 둘이 사는 건지 이게 잘 몰라요. 그래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그것 가지고 뭘 그렇게 엄살 부려.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40년 살아도 몰라요. 그렇죠? 나도 몰라요. 여러분 내 사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여러분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욥의 고백처럼 오직 그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아신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될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해야 될 거예요? 나를 아는 분한테 가서 하소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사람 붙들고 해봐야 안 돼요. 감흥도 없어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영화 하나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Question of Faith, 신앙의 질문이라는 영화였었어요. 그걸 보면서 신앙이 뭔가, 거기에 주인공 한 분이 그래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공이 목사님이세요. 아들을 잃었어요. 12살 아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문자 메시지 보내던 17살 난 여자의 차에 의해서 치워 죽었어요. 그 목사님이 계속 그래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일찍 죽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그 부르짖음을 해요.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냥 우연히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다 아세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왜 고난이 있어야 되고 왜 그 엄청난 아픔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도 아세요. 우리의 눈물도 보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나의 교만, 나의 위선, 나의 거짓도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는 인생은요, 어느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매일같이 거짓말하고 산다. 정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 계신 그 상태에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모르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만, 위선, 거짓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감출 게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인도한다는 단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인도한다.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위선이나 거짓이나 이런 모든 것들 알고 인도하시는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해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위선적인 사람이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묻지 말고요. 묻지 말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묻지 말고 따라가는 거예요. 묻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연초에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 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내어 보니까 별 달라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년이라고 해서 앞으로 10년 후라고 해서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지금까지 안 된 것처럼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그분이 아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그분이 아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양이에요. 목자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거기는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낙심도 없습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저는 성경 말씀에 참 좋아하는 구절이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어요.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반드시 그를 통과하면 푸른 초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줄 거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시들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시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계신가? 그대 퀘션을 해요. 그럼 내 영혼이 시들어요. 저는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소리 지르고 기도할 수 가끔씩, 아니 거의 매일 한 번씩 소리 질러요. 그냥 다른 구구절절 안 해요. 그냥 하나님, 그냥 주여, 그거 10번만 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걸 경험해요.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냐고, 네 사정이 뭐냐고, 내가 지금 힘든 게 뭐냐고. 그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주고. 여러분, 내 약해지는 몸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피곤할 때 하나님은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셔. 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사세요. 내 영혼이 시들 때 소생시켜 주시고, 내가 피곤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내 육신이 약해질 때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냥 병들었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피곤하다고 그냥 이불 속에 누워서 있지 마시고요. 회복시켜주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신다. 안위하신다가 컴포트하지, 편하게 한다 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언제 막대기를 휘둘 줄 몰라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나 그만두지 않고 막대기로 한번 두들겨 팰 건데, 그죠? 우린 다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막대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막대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래서 편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꼭 우리 자동차 운전하는 거 똑같잖아요. 브레이크가 있어서 엑셀레이터 밟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뜻 가운데 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소원 주시는 가운데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혹시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 기뻐하면요 한 대 때릴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세상 살면서. 왜요? 여기 막대기가 지팡이와 날 안위하게 하신다면서요. 여러분,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목동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는 다 끝이 둥글어요. 멀리 가면 딱 목에 딱 잡아서 끌어오잖아요. 그죠? 이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요, 담대하게 사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히로시마에 박물관에 가면 종이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히로시마 원폭 때 다 타고 녹아지고 그랬는데 그 성당에 있는 종 하나는 멀쩡했다래요. 그래서 그 종을 설명하기를, 엄청난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엄청난,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파괴되는데 그 성당에 놓여있던 그 종 하나는 조금도 헤아림이 없이 그대로, 그걸 보고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캘거리가 칼바람 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쫓김을 받고 그 골짜기에서 추운 밤을 지나면서 딱 하는 고백이 오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칩니다. 춥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고백하니까 네, 잔이 넘쳐요. 너무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이 어떠한 시간이 되었든지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원히 아버지 집에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들 많이 어려웠습니다. 직장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또 때로 가족 때문에, 이웃 때문에, 친구 때문에. 하나님, 그렇지만 그때마다 외롭고 추웠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리로다 하는 고백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